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 또 3월의 봄날에 또 봄의 꽃들이 만개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매일 반기게끔 헤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는가, 또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요동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가 없는 거죠. 의심은 의심하는 것만큼의 답이 더딥니다. 응답이 더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요, 또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시요, 나의 구주시요, 모든 것이 나의 영원한 그 영생까지 함께 하실 분, 나의 영원한 친구시요.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입술로는 그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막힘돌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시는 분.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적은 우리가 입술로 바라면서 그 기적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전심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1분 1초라도 한 번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길만, 주님의 율법에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삶을 적용하며 살 거야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훤히 보이실 것입니다. 지경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응답받는 자 되시어 기뻐 뛰는 매일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어 따르는 자의 심판, 또 거기에 따르는 해방이 있습니다. 믿고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매달리는 자들은 매일의 해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 내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고 하는 자에게는 조금 걸쳐서 저 새끼손가락 딱 찍고 하나님 거 찍고 내 거는 여기 엄지에 있고 양다리를 쩍쩍 벌려박아서 가는 자 있죠. 그저 아무리 가봐야 양다리 다 벌리고 가는데 얼마큼 가겠습니까? 바로 그 앞이에요. 똑바로 걷는 자는 쭉쭉쭉 전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양다리는 못 가요. 벅벅벅 기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에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엘서는 1장에서 3장 딱 3장이에요. 여러분, 요엘서를 예배 마치고 1장서부터 3장까지 말씀의 요약 정리는 제가 해드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필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말세에 주의 백성,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양다리를 벌리고 가는 자들이에요. 약간씩 걸치고 가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들을 내가 말세에 멸절할 것이다. 자, 무섭지 않습니까? 심판날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이방 세력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왜? 심판받는 날이니까. 뭐 그날은 가차 없어요.
땅땅 이게 방망이 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 이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해방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외치고 해방하며 그 기쁨의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그날에는 대적에 대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의에 대한 상급까지 주어집니다. 아, 여러분 뭐 받으실 거예요?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 받는 날, 이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의 그 회복의 길,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가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회개함으로 인해 진정한 회개한 백성은 마음과 의지와 정서가 다 바뀌어 생활까지 모든 것을 필요성으로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했을 때 해방의 날을 맞이하며 상까지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을 성도들에게 갑절의 기쁨에 주는 그러한 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성령은 어떠한 영인가? 성령은 병들고 파열된 그 마음이, 찢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병들어 찢기고 힘없어 기도 못하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매일 마음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치유해주는 새 언약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령의 영인데 뭐예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붙들고 되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영이 성령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상처받는 치유자의 영,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처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처의 그 효력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영이 다 모든 것을 탁월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은 뭐예요? 새 언약의 영이요, 또 치유자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가 위에서 주주주주 물같이 내려서 휴 적셔줄까요? 말씀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전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교회 건물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건물이 무슨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이 건물 벽돌 덩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 행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안에 있으며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걸어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의 안에 모여서 이 각자의 교회들이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사회에서 상처받은 자들, 또 그러한 또 새로 와서 나 좀 살려주자 하는 그 인간들, 그들을 다 만나서 마음을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나누며 또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치유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손길도 뻗쳐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그 역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심부름자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야 될 것으로 알면서 오늘 요엘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심한 매를 맞았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심한 매를 맞고도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맞아도 그 정도쯤이야, 맷집이야 막 커졌나 봐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고 반대로 어떻게 되냐, 맞으면 맞을수록 그 악을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악의 악으로 오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꽝 돼가지고 오기를 부리면서 악의 악으로 덧뻗쳐 나가는 이 백성들의 우매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서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느냐? 더 어떻게 악을 더 품고
더 누룩같이 번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요엘은 더욱더 심각한 고통을 경고해요. 이렇게 해도 안 고치니까 더 나가요.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더한 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다가 처벌을 받는데도 더 무감각해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뎌졌어요. 더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면서 겸손해지지 않자 이 예언자가 그들이 지금 너네들이 체험한 것보다, 여태까지 체험한 것보다 더 할 것이다, 더 지독한 것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줘요. 더 할 것이다. 너 지금에 이거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게 갈 거야. 그러자 이 요엘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권면해. 하도 안 되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 너희들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말로만 아버지 나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난 그 비상한 증거를 보여라 그래요. 나타내라 그랬죠. 마음과 의지가, 정서가, 그래서 생활로 그런 바뀐 완전한 진짜 참 신선한 참 사람이 된 모습을 보여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려도 보통 거스린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조금 약하게 이게 아닌 정도였었어요. 계속 고집을 피운 자들이에요. 내 것이 오라 내 것이라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고집을 너무너무 피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해 그러면 몽둥이 들죠? 야구방망이라면 맞았을 것 같아요. 요만한 회초리 들다가 야구방망이까지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고집을 피우면서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오만이 지독 중에 최고의 지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엘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눈물을 흘려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삼배옷을 걸치고 모든 너희들 있는 거 싹 다 벗고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써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애곡해라. 아주 통곡을 하면서 애곡해라. 그 간청자의 모습을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요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 하면서 주의 백성들이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가는 백성들, 위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통곡하며 애절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약속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지면은 뭐예요? 매맞고도 악의 악으로 우매한 백성들아 이리 나오라. 또 처벌받고도 너희들이 그렇게 무뎌져가지고 아무런 간격도 없이 더 지독하게 악을 행하는 것들아 제발 좀 나오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증거를 보여라 하고 외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백성들이여, 파멸로 가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이 뒤집어 쓰는 거죠. 새 언약의 영이 쫙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곧 요엘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예언하면서 비록 현재는 모든 일이 절망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붙잡을 때에는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믿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아래 하나님 외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확 붙들고 그 어떤 환경이라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킬 때 나는 그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을 모으며 현재는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되돌려준다 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입니다. 예, 요엘서의 3장
요약 핵심이에요. 1장, 2장, 3장까지 이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탕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만 망가졌을까요? 이게 고집도 세고 무디고 그렇게 매맞는데도 회개치 않고 오는 바로 그 세상이 지금도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방탕함으로 빠져 있어요. 방탕함 빠져 있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아주 그냥 뭐 입술 싸게 물 한 모금 딱 마시듯이 주저함없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니까 관심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현실에 있는 사정이에요. 제 아는 측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매일 죽겠다고 그래요. 매일 살 수가 없고 매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살려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려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꼭 붙들고 왜? 살리는 길은 주의 말씀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해드렸거든요. 살리는 길은 오직 주님뿐이 없다. 이게 내가 급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때마다 주님 옆에 나와라. 그럼 산다.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얘기를 전해요. 아직까지 안 나와요. 살만한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죽을 맛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죽겠어요 그래요. 근데 죽겠다는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살 길이 어딘가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모든 지식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능 또 총명함이죠. 그러한 것을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따라 온전히 믿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재산을 받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무가차게 여기니까 모두 다 방탕한 생활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는 방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방탕. 이 방탕이 어디서 오냐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서는 더러운 것, 음란한 것을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간음이 있죠. 호색함이 있죠. 더러움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또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모든 더러움이 다 거기 있어요. 모든 더러움을 나타내 주시죠. 탐욕 있죠.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는 소돔의 더러움 소돔에 관련된 그 더러운 것으로 말씀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러운 거, 음란한 거, 간음 있죠, 호색함 이게 뭡니까? 음란막이에요. 그러면 이 음란이 방탕이 어디서 오느냐? 음란한 생각, 음란한 생활 이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또 욕심, 내가 바라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랄 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기까지 한계성을 넘어서 과욕할 때 이럴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방탕한 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즉 뭐야? 방탕은 문란한 생활이다. 여러분 내가 문란한 생활이 어디까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쫙 보세요.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나, 너무 상상 속에 망상 속에 빠져있지 않나, 내 분수를 모르고 내 분수와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깨끗이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방탕 속에 빠져있는데도 빠져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방탕은 어디서 온다? 문란한 생활이다.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그것은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셨어요. 야 니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말씀을 1번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왜 2번, 3번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단도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길을 간다, 다른 해석, 다른 교리로 빠지잖아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단이 그 이단 단체만 있을까요?
내 자신도 교회 내에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안 하면은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분석적으로 좀 깊숙이 또 세밀하게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의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면 복음에 의로운 것, 또 경건한 것,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겉으로. 그 다음에 잘못된 목적, 그것을 왜곡하고 달려가죠. 그럼 몇 가지 좀 그런 형태를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용을 했어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은 뭘까? 신앙 고백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라는 건 큰 소리로 해요. 교회에서 보면. 그리고 일어날 때는 뭐예요? 복음의 은덕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그걸 즐기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나가서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행동을 하며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는 딴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세상 사람하고 묻혀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도 모르고 방탕함에 있는지도 모르고 음란한 생활, 더러운 생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긴다? 대충 여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받은 것을 불순종함으로 남용해버립니다. 절대 순종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했더니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냥 대충. 그래서 사도가 오늘은 정확하게 집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남용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면서 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너희들은 믿음이 강하니까 살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지만 믿음이 이제 막 차고 올라오는 자들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마라 이랬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남용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도한 오락, 또 과도한 음식, 과도한 이런 사치스러운 장식 이런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자, 잔치에는 뭘 씁니까? 포도주를 써요. 너희들 술 절대 마시지 마. 기뻐하는 자리에 놀지도 마. 이게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노는 방식이 달라요. 쾌락주의,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기뻐하며 잔치 속에 포도주, 또 이 일에 대한 그 수고로 한 잔 한 잔 다 곡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근데 과도한 음식 이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과도한 오락. 한잔 합시다.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박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도한 것. 그래서 합법적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지 마라. 또 하나는 과도한 오락 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명절날이나 서로 간에 문화적인 그런 날이 모였을 때 뭐합니까? 서양은 카드놀이 하겠죠. 우리는 고스톱 쳐요. 화토놀이.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미나토놀이 농인당 가면 왜 하잖아요. 그런 놀이. 또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하고. 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해요. 너무도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심심하니까 내기 한번 할까요? 매맞기 한번 할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잃으면은 10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커져요. 5만원권이 나왔으니까 이제 5만원이 되고 나중엔 100불짜리가 되고
그러다가 한번 이르면 더블로가 200불, 더 더블로가 400불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오락. 또 하나는 한 대씩 팔뚝맞기 하다가 세게 맞아가지고 멍들어. 나머지는 권투하게 한 번씩 할 때 턱 맞고 이런 과도한 것. 놀기는 놀되 과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어떤 음식도 잔치에 모든 걸 쓰는데 그냥 주머니 다 털어서 과욕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방탕 속에 빠지는 것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만져줬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축을 만져서 살아가라. 그래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죄악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새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교훈을 받으면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까지 잘못했던 부분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왜? 잘못된 견해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방탕의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왜 위선자가 될까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견해를 잘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매번의 감사와 찬양과 막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감사도 없지요. 내가 잘했으니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직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내가 그 심판날에 바로 그 전날 회개하고 가면 되지.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바로 그날 죽어가면서 은혜 받고 천국 갔잖아. 예수 믿고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식의 회개가 이루어지려는지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주의를 들여서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세요. 절대 왜곡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오늘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아주 간절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땅하게 귀중히 여겨서 그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참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를 천신으로 드리며 또한 소망으로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저 영광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과 해방의 날은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의 날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요엘서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해방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치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